우리 74쪽 흑암이든 광명이든 이 부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생각나게 하심을 날마다 목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이든 광명이든 주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다고 해봅시다. 그에 대한 당신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께로부터 다른 모든 것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의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계시를 주셨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그들에게 수년 동안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환원하면 주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에게 친히 자신에 대하여 아주 힘있는 한 가지 계시, 즉 바로 그 한 가지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당신에게 여러 해 동안 큰 힘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힘있는 계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기간에는 당신이 내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은 그 계시가 계속되는 한 그 계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시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계시가 전과 같지 않게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즐거움도 가져다 주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그와 같은 체험을 주시기를 중단시키기로 하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당신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당신은 그것이 당신으로부터 거두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읽었으니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 암송하고 계신 말씀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잠깐만 정리하면 설명하겠습니다. 12장 1절은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저를 기속이라고 부르잖아요. 기속되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면에서 참된 헌신, 참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몸을 통해서 한다고 배우셨으니까 몸을 통해서 참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분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시죠. 그렇잖아요. 이 나타내심을 우리가 계시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모르니까 그냥 알파를 하겠습니다. 알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영의 기능을 통해서 영교, 양심, 직관이라는 영의 기능을 통해서 이 계시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영적 통찰력으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적 통찰력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보니까 이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감동받았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감동이 있을 때 이제 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감동이 있을 때 어떠세요? 이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으면 내가 선해진 것 같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하면 내가 즐겁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 뜻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감동이 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감동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거두어 가신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두어 가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진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는 옳은 말씀인데 주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점점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체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책 순서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어렸다 훈련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감동이 없어져야 다른 말씀에 감동을 오잖아요. 할렐루야. 아, 그러죠. 아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1년 365일에 똑같은 말씀만 가지고 내게 감동 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 감동이 왔다가 또 빠져나가면서 또 다른 말씀이 또 감동이 오고, 아, 이래야 우리가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이 책에 있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되기 때문에 잘 극복되셨겠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이라고 여겨진다면 이 감동이 사라질 때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닌가? 내가 김 지사님을 미워해서 그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훈련받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다음 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시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이 감동이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게 되고 그 감동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 성성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 성성에서 바라보면요, 항상 계시는 오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있는, 전체는 아닌데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셔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저는 이 부분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언제 들어야 돼요? 오늘 들어야 돼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근데 오늘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일주일 전에 감동받았던 말씀일 수도 있고, 어제 감동받은 말씀일 수도 있고, 4개월 전에 감동받은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또 이 영적 통찰력이라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영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깊이가 있고, 다 아십니까? 넓이가 있습니다. 영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통찰력도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가 있냐면 우리의 혼의 분량이, 그 영감이라고 부르겠잖아요. 혼의 분량인 영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동의 강도가,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성장에 따라서 똑같은 계시를 하더라도 영의 성장에 따라서 내게 다가오는 감동이 다르고, 또 한편 우리의 혼의 분량에 따라서, 그죠? 이 영감의 분량에 따라서 또 깊이와 넓이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 계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 계시라 부른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책을 이해하실 때는 독자가 처음 경험하는 사람이란 전지성을 사는 거고, 강의를 듣는 우리 지체들께서는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주제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감동이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흑암이든 광명이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죠? 계시가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계시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죠?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으로부터 거두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하는 거죠. 받아들여야 한다. 계시의 현재성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따 말씀드렸는데, 그 체험에 대해서는 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에 대하여 당신을 좀 더 깊고 좀 더 핵심적인 이해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같은 자세로 뭐라는 거죠? 받아들이십시오.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영으로 아는 겁니다. 영으로 알고, 혼으로 이해한다. 그죠? 몸으로 순종한다. 간략하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뭘로 알아요? 영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해한다고요? 혼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일상적인 삶으로 적용하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몸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깨어나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배우셨고, 또 그러면서도 혼은 어떻겠습니까? 자아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영은 어떻겠죠? 영은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공과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능동적인 겁니다.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환경에 깨어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몸은요, 이 자아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생각이 딱 떠오르면은 몸이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생각 따로 몸 따로면 힘드시잖아요. 물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 몸이 후피하니까 아마 많은 부분에서 따로따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미 생각은 갔는데, 이해되시죠? 못 먹어서 이제. 그래서 우리 횡단보도를 다 경험해보면 아시잖아요. 이미 생각 속에 끝까지 갔는데 지금 나는 계속 먹으세요. 손하고 발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중간 정도 있잖아요. 중간 정도. 그죠? 네, 그렇듯이. 그때는 항상, 그래도 자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또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능동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능동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미 앞에서 말씀했던 부분들 종합하는 부분이니까요. 항상 영은요, 성장을 도모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셔야 되고요. 혼은 분량을 키워서, 이게 분량이 뭐냐? 학습과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혼의 분량은 이거예요.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키우고, 감정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의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생각, 마음, 의지. 그 통틀어서 이제 이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몸을 통해서 순종, 길들임이라는 부분에서는 복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순종이든 복종이든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능동적인 면에서 깨움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능동적으로 깨어 있어야 자발성이 생깁니다. 그죠? 우리가 집에서 아주 우스갯소리로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아들이나 딸들이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능동적으로 도와줘야 될지를 모릅니다. 좀만 일어나가지고 숟가락 좀 놔주고, 그러죠? 밥그릇도 좀 도와주고, 물이라도 좀 하나 갖다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밥 먹으러 오라가면은 겨우 일어나가지고 옵니다. 그 수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한 14박 15일 사라졌다 나오면은 어쩌려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집이 아마 되겠죠? 컵라면으로 쭉 쌓이고 핫밤 쭉 쌓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참 저희들이 순종이든 복종이든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깨어있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어느 주제에 깨어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 한번 지금 일단 더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체험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체험 자체에 대해서는요. 자,
그러면 계시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신 자신을 포기해 드리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의 뜻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완전히 말하는 거죠. 맡겨드릴 준비를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 앞에 나 자신을 뭐 하는 거죠? 맡겨보자. 포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봤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제가 혼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데 꼭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성 속에서 마음,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100% 확신되지 않는다면 3번 기도의 원칙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에서가 아니라 어디서요? 이성과 감정 속에서 100% 확신이 안 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3번 기도의 원칙을 꼭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성과 감정 속에 영은 직관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은 직관을 통해서 하니까 이거야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내 이성과 감정 속에서 이거야에 대해서 100%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고요? 3번 기도의 원칙을 적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소욕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혼의 생활에, 혼의 생명에 의해서 속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대포로 막 감동을 이야기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무대포식으로 감동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동을 대해서 말을 했는데 감동이 다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면 판단거리가 안 되겠지만 이 감동이 무질서하게 막 나가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하니까 변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 편에서는 온유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변덕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온유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 뜻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못 감동받은 것을 막 감동이라 말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변덕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덕을 세워야 되고 멘티를 세워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하실 수만 있으면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요? 그 뜻에 대해서 맡기는, 포기하는 훈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3번 기도의 원칙을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잘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요. 그 결과가 내 편에서 봤을 때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이해를 하시겠죠? 갑자기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막 1억을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지체들은 그런 마음 안 가질 건데 갑자기 막 내가 1억을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런데 이 이성적인 거하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100% 뭐 하셔야 돼요? 확신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3번 기도 원칙을 해도 확신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럼 결과를 보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억이라는 돈을 헌금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덕이 될 것인가?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소욕에 의해서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분량의 범위를 넘어서서 계시를 받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거죠. 교회 안에도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복음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율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죠? 이게 똑같아요.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강의할 때는 오랫동안 훈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강의할 수 있지만 만약에 43기나 44기에게 강의할 때는 지금처럼 편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약간 더 어떻게 될까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단어를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게끔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행동하는 게 그래요. 어떤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하지 않아야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무등산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무등산에 산기도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는 목 터지게 기도해도 상관없죠. 무등산에 기도원에서 갔으니까. 근데 본당에 가고 목 터지게 기도하면 앰프 담당하신 분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기도할 때 세게 기도하실 때요. 그 앰프 밑에서 기도하면 기도 하나도 안 됩니다. 뭐라 하는데 그냥 기가 찢어지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모든 다 뭐가 있냐면 다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드럼도 막 은혜 받아서 막 치는 거 뚜껑 패는 건 좋은데 그게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다 먹어버리면은 이거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드러머만 자아도취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하지도 몰라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럼 그게 이제 또 괜히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드러머가 좀 소리 좀 작게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그 말 듣는 드러머도 일본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금 나는 지금 은혜 받아고 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도 그냥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박자 맞춰가지고 은혜 맞춰가지고 막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부분은 가장 잘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또 하나 이제 불필요한 내용하고는 불필요한데 그냥 말 나온 김에 하나 그 언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봐보세요. 영성 훈련을 잘하면 영성 형성이 잘 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적절하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영성훈련 잘하면 영성 형성 잘 된다면 우리 다 영성훈련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 잘 돼야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말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성훈련이 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인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성 형성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의미라면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조건에서 봤을 때 영성 형성을 잘 하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훈련을 잘 해야 되겠죠. 네, 이거는 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러듯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멘토로서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이런 개념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힘 빼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힘 빼는 작업. 저는 이게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보는 걸 좋아해서 보게 되면요, 그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어느 날 순간에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는 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해요. 꼭 감독이 불러다 말이에요. 힘 좀 빼라고 이런 말이에요. 힘줘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음악 한 사람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음악은. 근데 운동한 사람은 그래요. 힘이 너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고 너무 세게 하려고 하면요,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면 몸이 근육이 경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깨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어깨가 힘이 들어가면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 힘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뭘로 나올까요? 이게 말로 통해서 나와버려요. 이게 듣는 사람은 지금 힘 들어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거하려는 마음 이외에는 어떤 소원도 갖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언제나 당신을 완전히 비운 상태로 내려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배우십시오. 자아상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렇게 했으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그것이 흑암이든 광명이든 모두 다 뭐라고 하죠? 받아들이기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흑암이든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흑암이든 말은 메마른 시기이든 또 광명은요, 풍성한 시기이든 그러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열매가 있는 삶이거나
메마른 삶이거나 모두 뭐라는 거죠? 동일한 자세로 임하십시오. 이게 저희들에게서는 이거잖아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들이 관심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풍성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메마른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시기에는 즐거움으로 화답하는 것이고 메마른 시기에는 메마른 마음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그 뜻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만 남아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도와주는 게 뭐냐면 의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은 뭐냐? 영적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헌신으로 적용되면 의지를 드림이 되는 겁니다. 헌신으로 적용되는, 그죠? 그러니까 헌신까지 아니라면 의지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헌신으로 간다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요, 감정의 문제가 나옵니다. 감정. 자, 의지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사용하고 의지를 드린다 할 때는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에서는 뭐가 있냐면, 감정은 굉장히 욕심적이어가지고요, 느낌적인 욕심적이어가지고 뭐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감정은 뭐 하고 싶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싶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금요일날 철학 기도를 하겠다가 아니라 철학 기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뭐뭐 하고 싶다가 너무 강하면 이걸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서 나와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연약함이든지 강함이든지 혹은 달든지 쓰든지 유혹이나 산란해짐, 고통, 피곤 혹은 불확실함이나 축복이든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똑같은,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잠시라도 당신의 행진을 말하는 거죠.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육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게 부를 주신다 하더라도, 내게 가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육체는 항상 십자가에서 중립이 위치해 있어야 돼요. 육체는. 육체가 없어지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되고 항상 육체는 의의 병기 드리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의 명령만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병기로 들여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부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이제 나도 모르게 승해져 버리거나 가난해지면 나도 모르게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연민에 빠져버리죠. 건강도 그러잖아요. 막 건강해지면 어떠세요? 막 건강해지면 해춘한 것 같아가지고 막 무등산도 올랐다 두 번씩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누워 계시고, 만약에 건강했다 약해지면 어떠세요? 약해지면 이러다 죽을라나, 이게 연민에 빠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육체가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내 스스로의 몸에게 한번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게 참 어려운데 좀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부탁하니까 똑같은 의미를 좀 부여해봤고요. 그 다음에요, 그 어느 것도 잠시라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잠시라도 당신의 행진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아는 말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계시. 계시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계시를 주기도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러시겠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계시. 그 경우에도 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십시오.
이러한 사랑에는 주님께 대한 모든 종류의 헌신이 다 포함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당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맡겨드렸다면 이게 기적입니다. 제가 이제 연합으로 설명한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당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맡겨드렸다면 기속되었다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속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당신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러한 계시의 의미는 매우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시의 어떤 부분들의 의미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두 똑같은 자세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지체들께서 뭔가를 깨달았는데 뭔가를 깨달은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당연히 이해가 안 되면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뭔가를 보긴 봤는데 뭔가를 듣긴 들으는데 그게 뭔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럴 때 뭐라는 거죠?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쓰라 이런 부분입니다.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힘쓰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분량이 키워지게 되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거나 아니면 납득시켜 주신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저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이해하거나 납득하려다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잠을 못 주무시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몸이 쇠약해지시고 그러니까요. 좋은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시면은 그냥 믿고 가시는 겁니다. 그죠? 신뢰, 사랑.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는 왜라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학습하실 때는. 그러나 신뢰라는 문제에 적용할 때는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게 욥의 실수거든요. 욥이 처음에는 왜라는 질문을 안 했어요. 근데 욥에게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인인 나에게 이거죠. 의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그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욥이 알고 있던 지식에는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그죠?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사상이거든요. 왜냐면 모세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축복하시고 악인은 심판. 그래서 이제 욥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계속 그 새 친구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권한을 주셨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그 원인을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져 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다가 이제 23장에 가서는 다 잘 하시는 말씀처럼 나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도중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42장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권한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왜 그것을 못 받았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실존의 문제로 표현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습하실 때는 왜라고 적용하시면 참 좋아요. 왜라는 질문은. 그런데 제 말은 계시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그냥 뭐 있으면 좋겠다면 그 부분을 신뢰로 살아. 그 대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 속에서 감정 속에서 이해되시죠? 이성과 감정 속에서 이게 동의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도 동의. 저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그 잘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그 너무 묘하게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표현하거든요. 아버지로서.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설명하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한 번씩 고백이 드려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제가 더 잘 되기를 하나님은 더 바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제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 적용을 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은 시인데 못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 외우는 걸 포기하고 제 식대로 그래서 그 시하고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적용을 합니다. 그죠?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제가 배웠어요. 신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랑이라는 어떤 것인지. 그렇게 지금 잔디경을 들려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분석하지 마시라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 의문 갖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77쪽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 단어를 저희가 진리 단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진리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한다. 당신이 이해하는 계시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계시에 대해서도 뭐라는 거죠? 기쁨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그 계시가 하나님께 나왔다면 우리는 그 계시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먼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축복도, 주님의 권한도, 주님의 징계도 모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없는 거지만은 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의지, 이제 생각, 감정, 네.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생각과 감정을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부르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부를, 영에 속한 사람들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생각은요, 주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우리 생각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해서 생각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범죄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생각과 감정, 의지는 정말 우리가 자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자로 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다 동의가 됐었잖아요, 지금. 이런 의미에서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 동의가 됐었잖아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면, 자아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언제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생각이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겸허히 인정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구원의 투구를 얼른 쓰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속에서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얼른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든가 아니면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죠. 예? 마음의 문제에서요. 그래서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처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의지는 어떻게 하냐? 의지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되는 것, 이게 의지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의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의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상황을 좋게 주시든가 아니면 상황을 어렵게 주시든가. 그래서 좋을 때 의지가 어떤지, 상황이 어려울 때 의지가 어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의지가 하나님 의지와 일치되는 것. 그죠?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신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만 신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의지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 의지의 연합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의지의 연합이라고 그러죠. 영에 속한 사람 참고를 읽고 계시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거예요. 의지의 연합. 그러니까 오치만이가 말하고 싶은 잔예경이 말하고 싶은 연합의 핵심은 뭐냐? 의지가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혼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뭐 하는 거죠? 순종해 드리는 거죠. 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지의 연합이 안 되면 몸에서 동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의지가 연합될 때까지 의지를 사용하거나 의지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뭐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뭔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을 잘못하시면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뜻을 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뜻을 정하겠습니다를 표현할 때 소원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체들께서도 한번 동의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기까지는 쉬우시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자기 포기와 거룩한 삶에 대해서 포기되어진 만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는가 그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한번 이렇게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